뿌리 깊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다음 달 말에 우리 교회 첫 번째 성지순례, 성지순례라는 말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첫 번째 탐방을 출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정이 열리기는 했지만 선뜻 동참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마 두 번째 성경의 땅 탐방을 가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돈을 좀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시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하나님의 품에 한번 안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얼마나 척박한지 제대로 된 나무 하나 보기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가서 보면 젖과 꿀 흐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이게 산이라고, 이게 나무라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잡초라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푸른 잡초가 아니고 그냥 마를 대로 마른 그냥 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겨우 있는 황량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무 몇 그루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물길하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건조한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흐르는 물을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푸른 환경에서 사는 우리가 볼 때 여전히 팔레스타인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생기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팔레스타인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1편에서 오늘 시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척박하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 땅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니 그 나무를 노래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푸른 잎사귀로 가득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멋진 나무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나무가 팔레스타인 땅에 서 있다면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한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겠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을 피해서 그 푸른 나무가 마련해 준 그 그늘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광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광야 같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거친 세상입니까?
얼마나 팍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매정합니까?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말들은 또 왜 그렇게 거친지요? 무정하고 정도 없고 툭툭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냥 한마디 말을 해도 얼마나 그냥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된 말들 하고 사람들 기운 빠지는 말들 하고 그런 거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발길을 멈추는 그런 삶. 먹음직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잎들을 만들어내어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탄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매정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인생인데, 당신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삶.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삶.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나오는,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흔히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죠.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두 종류의 나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묘목. 발음도 잘 안 해요. 묘목. 첫 번째 묘목이고 다른 나무는 거목이죠. 이 자리에 텃밭 갖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열심히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분주하실 것입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돼, 새벽이라서. 묘목. 묘목을 처음 딱 심으면 땅에서 잘 뽑힙니까? 잘 뽑히지 않습니까? 잘 뽑히죠. 잘 쓰러집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뿌리가 그냥 뽑히죠. 뿌리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거목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겠습니까? 핵심은 뿌리지요, 뿌리.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제가 군 복무할 때 의무 복무 기간은 2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을 더해서 32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그 32개월 군 복무하면서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 아마 군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보고 군대 말뚝박을 하고 지휘관들이 얼마나 저에게 회유를 하는지 몰라요. 밤마다 불러가지고 이 군인이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군인 한번 해볼 의향이 없냐고. 저는 그때마다 저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 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32개월 군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기억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군 애찬론자입니다. 여기는 우리 앞에 우리 고1이 고2 갑자기 군대 얘기하니까 별로 표정이 별로 안 좋아져요. 아이들. 정상적인 군대 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위 이런 거 안 돼. 방위, 공위. 건이 미안합니다. 그냥 갈 거면 정상적으로. 그냥 할 거면 막 전투부대 가서 힘들게 야전에서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어쨌건 저는 군 애찬원자입니다. 남자들 군대를 좀 다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군 생활 32개월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소화했겠습니까? 저는 보병으로 일반 전투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작전 지역에 가서 흔히 말한 진지공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을마다 진지공사를 했어요.
초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땅을 파야 됩니다. 저는 군에 가면 늘 총 쏠 줄 알았어요. 군에 가면 늘 총을 쏠 줄 알았는데 제가 군에서 제일 많이 한 건 삽질이었습니다. 삽질 제일 많이 했어요. 저 삽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팔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뿌리였습니다, 뿌리. 야산에 있는 나무들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산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뿌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끼로 그 뿌리를 찍어내 버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무는 뿌리구나. 뿌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도 뿌리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앙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신앙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럼 절대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과 같이 특세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를 포함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신앙의 겉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들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심화시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면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뿌리가 점점 튼튼해집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노력은 평소에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특세에 참석하는 것은 당장에 눈에 띄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주일날 선포했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아는지 저는 잘 알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과 당사자만 알죠. 따라서 겉모양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더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배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아마 깊을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겉멋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의 후가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김영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영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후가시 맞습니까? 일본어 잘하시거든요. 별로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신앙의 후가시를 조심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겨울철이라 별로 그렇게 겨울이라서 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최근에 한국은 그야말로 러닝 열풍이죠. 러닝 열풍. 온갖 러닝화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러닝화 제가 물어보니까 50만 원 한다더라고요. 얼마나 비싼지 잡았다면 수십만 원이에요. 그런데 마라톤의 영웅인 황영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보자는 그냥 가지고 있는 신발 신고 뛰면 됩니다. 괜히 고가 신발 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뛰면 됩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장비부터 그럴듯하게 갖추고 시작한 분들 계시죠.
폼생폼사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찾을 것도 없고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일단 뭔가 스포츠를 한번 뭐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다 시작을 하면 장비부터 가져왔습니다. 장비빨. 이런 장비만 보면 그 종목 완전 프로 선수예요. 장비만 보면. 저는 최근에 돌고 돌아서 예전에 했던 배드민턴을 다시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 라켓은 15년도 더 된 것입니다. 그 코치 선생님이 제 그 라켓을 보더니 골동품입니다, 골동품. 그래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장비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일단 뿌리가 깊어지면 어지간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상처 같은 것은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에 지금 쉽게 흔들리고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뿌리가 얕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탈하는 까닭은 약해서 뽑히는 것입니다. 작은 파동만 있어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뽑히고 다시 심고 뽑히고 심고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뽑히고 심고 뽑히고 심고. 뿌리 깊은 신앙은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성도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새가족 환영회 때 간증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15년 전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다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참 관계가 힘들어요. 세상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우리가 너무 미숙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늘 그래서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어요.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어요. 목사의 적도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막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언양교회 목사님 가셔서 막 분위기도 좋고 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만나면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들려요. 목사들이 교회 부흥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한다면 막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목사의 적은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말 전혀 믿지 않습니다. 교회의 적은 내부에 있어요. 오늘 이상하니 오늘 설교문에 없는 얘기가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참 힘들죠.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간증을 하시던 분이 이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영적 맷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정도의 파고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뿌리 깊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너무 비장한 것 같습니다.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뿌리 깊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2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은 채우는 작업입니다. 묵상은 뭐라고요? 채우는 작업이에요.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성도는 겉이 아니라 속을 채웁니다. 껍데기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속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채울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경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사람은 채워진 것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속에 돈으로 채워진 사람 입만 열면 돈 이야기입니다. 스포츠로 채워진 사람 입만 열면 스포츠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오늘 EPL 축구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주식으로 채워 있으면 늘 주식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힘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뿌리 깊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핑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몰라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시간이 없다 하면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다른 즐거운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른 기뻐할 것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 주일날, 그 황금 같은 연휴에, 그 황금 시간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말씀 읽는 재미로 삽니다. 말씀대로 사는 재미로 삽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시사철 푸른 잎을 만들고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너무너무 좋다, 오늘날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그리하여 흔들리기는커녕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